예, 안녕하십니까. 예전에 교회 다니던 데서는 자주 이렇게 나와서 떨림이 없었는데 또 새로이 구원 간증을 하니까 좀 떨립니다. 저는 안성에서 사는 시골 사람 박천홍입니다. 박천홍 형제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여기까지 배단위 침례교회까지 오게 된 동기와 또 구원받은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저를 소개하려 합니다. 저는 사실 죄송한데 제가 원고지를 적었다가 메모에 잊어버리고 와갖고 참 하여튼 시간 안에 간증을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원을 받기 전에는 저희 모치님이 그 무속인이셨어요. 무속인이셔가지고 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가지고 가난했던 시절에 쌀 같은 거를 이렇게 잔밥 먹이다 하나 전봐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쌀밥을 먹게 된 경험이 있어요. 어릴 때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또 이제 미국을 가시게 됐었는데 어느 날 학창 시절 제가 대사관에서 인터뷰 가셨다가 그 옆에 앉은 그 어느 여성분한테 중년 여성분한테 괜히 난데없이 어머님이 아니 처자는 물장실을 해야 산다고 이 얘기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머님을 제가 모시고 간 터에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민망하던지 그 무안에서 어머니 옆에서 제가 좀 떨어져 앉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라고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 여자분이 아주머니 젊은 중년의 여자분이 어머니한테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얼굴이 빨개지면서 잠깐만 어머니를 좀 어디로 가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것쯤대로. 그래서 후비진 때 가셔서는 쥐어 뜯으려고 그러시나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가가지고 저는 이제 멀리서 어머니가 자식이 아닌 양 제가 이제 이렇게 훔쳐봤어요. 봤는데 어머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그 아주머니한테 당신은 그 어디 가시는지는 몰라도 물장사를 할 팔자니까 꼭 물장사를 하라고 그리고 또 얘기하시더라고. 그래서 이제 제대로 뜯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어머니 손을 잡으시면서 그분한테 $100짜리를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 점 좀 봐달라고 손금도 봐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100불을 버는 걸 봤어요. 욕먹고 혼날 줄 알았는데 하여튼 그 정도로 저희 어머님이 처음 본 분한테도 저희는 아무한테나 그런 말을 건넬 수 없는데 어머니는 이렇게 아무한테나 얘기하는 것 같은데 돈을 받을 만한 분한테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그래서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욕을 안 먹더라고요. 그런 일을 지금 제가 이제 일례로 말씀을 드린 거고 실제로 저는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무속인이 실제로 그 귀신이나 이 삶 속에 존재한다라는 걸 믿고 살았어요. 그래서 다른 천주교라든지 이렇게 또 교회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제가 싫어했어요. 왜냐면 우리 어머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절에 가면은 그래도 그 밥도 먹고 가라 그러고 이렇게 고사 지내고 이렇게 제사 지낸 거 이렇게 떡도 논아주고 이렇게 하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유독 그런 거를 안 하더라고요. 스님이 와서 똑딱똑딱 두들기면은 교회 다녀요 그러고 문을 팍 닫아갖고 정말 손이 잘릴 뻔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얘기도 들었고 했는데 실제로 교회를 다니면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배우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야박하게 자기만을 얘기하고 또 자기 사람들만이 아는 척 지내는구나 이런 걸 느끼면서 제가 교인들을 싫어했었어요. 그리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은 그러기 전에 성경에도 계명에 보면 네 부모를 공경해라는 말이 계명 중에 있는데 부모한테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찾아가면서 교회는 매주 몇 번씩 하는 게 그게 무슨 사랑이고 교회가 하는 얘기냐 그 예수님이 하신다는 말씀이냐 이러면서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어머니를 피해를 입혔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이 무속인들을 믿는 의지력이 좀 떨어져가지고 없어져가지고 이렇게 수입이 없는 거예요. 엄마가 그런 걸 싫어하시더라고. 교인들 때문에 내가 밥벌이가 줄었다고. 하여튼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 어머니가 미국도 다녀오시고 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어머님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고 저희 집에 와서 살게 되셨는데, 어머님이 이렇게 혼이 나가셔갖고 속된 말로 이제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미치셨었어요. 갖고 막 옷을 벗고 막 그랬었다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묶어놨었어요. 심지어는 묶어놨다가 그때 이제 그 이후로 이제 교회를 한번 찾아가게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이 귀신을 내쫓김을 받아가지고 이제 은혜를 입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잘 알게 됐고 또 이제 그런 은혜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제 우리 어머니에 대한 가정은 그랬었고, 제가 구원을 받게 된 동기는 제가 이제 교통사고를 나가지고 차량을, 제가 지금도 대형차를 운전하는데 25돈 큰 차를 운전하고 포항이나 또 이 제철 공장에 철 납품을 했었어요. 고철을 싣고. 그러던 와중에 명절을 3일인가 앞두고 사고가 났는데, 상대방 차를 피하려다가 충곤증 때문에 죽으려고 하는 중앙선을 넘어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부딪혀가지고 그 차를 상해를 입히고 피해를 이제 입힌 거죠. 근데 실제 가해자는 그 사람이고 제가 피해자가 된 건데, 법률상으로는 피하다가 제가 굴렀어요. 굴러가지고 너무 많은 피해를 입어가지고 그 대형차가 폐차를 하게 됐어요. 그 차를 피하는 바람에 그 차는 사람이 다치기만 했고 차도 조금 부서졌고, 그래서 제 차가 돈을 너무 잘 벌던 차인데 일 갔다 오면은 정말 그 차에다가 내가 정말 키스를 해줄 정도였는데, 그 당시에 20년 전에 한 달에 적금을 600만 원을 할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잘 버는 차였어요, 그 차가. 그래서 너무 좋아했던 차인데 우리 신혼 때였었는데 그 차가 망가져서 폐차를 시킨다니까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산 차인데, 그게 4,214만 원 주고 사는 건데 전세 1,500만 원 주고 살 때 그 돈 다 빼가지고 너무 아까웠어요. 그런 차에 제 인생관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정말 밤낮을 구분하지 않고 살았는데 하루에 3, 4시간 자가면서 벌어서 재밌었는데 한 번에 날아가는구나. 이제 이걸 느끼면서 집에서 이제 그 사고 처리라든지 그 차를 어떻게 수습할까 이런 걸 기다리는 중에 구원파에 다니는 어떤 자매님한테 섭외를 받아가지고 교회 다니라고 해가지고 그 자매 나한테 욕 엄청 먹었어요. 내가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님을 통해서 교인들을 싫어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는데 또 그 소리까지 하니까 되게 밉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마음도 쉬고 또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수련회라는 게 있는데 가서 한번 좀 쉬면 어떠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마침 절에 송광사나 이런 데 가가지고 속리산 쪽에 가서 한 일주일 좀 쉬었다 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 양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바람에 한번 따라가 봤던 거예요. 근데 따라가가지고 이제 그 수련회에 참석해 보니까 수천 명이 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가서 얘기를 듣는 와중에 그 당시 이제 그 복음바이라는 데가 들어가서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전도서 1장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날에는 아무 말도 안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사기치려고 세뇌교육 시켜서 돈 뺏으려고 하나 이런 생각만 갖고 들었는데, 둘째 날에 갑자기 그 복음반 강사가 이런 말씀을 해요. 전도서 1장 2장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 선포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행하는 자기의 수고에서 무슨 유익을 얻으리요라는 그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제 일하고 연결이 되면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말씀을 듣게 돼가지고 구원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저렇게 모든 걸 처리하고 어린 양 대신 예수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친히 하나님의 친아드님을 생명을 피를 흘리심으로 말하면서 내 죄가 다 사해졌구나. 정말 대단한 그 사랑이시다. 그러면서 그때 받아들여자고 구원을 그날 받았어요. 그날 두 번째 듣고. 그래서 원래 4박 5일 했었는데 3일 만에 그 사고 처리 때문에 이렇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오는데 또 실험을 했어요. 구원받은 거를. 하나님이 계신다면은 내가 좌석이 없어갖고 기차 타고 오는데 입석을 끊었는데 우동을 타고 왔는데 김천에서 송탄이라는 곳에서 일을 봐야 되는데 오산에서 일을 봐야 되는데
차가 수원을 갔다가 오산에 오면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갔다 내려오니까. 근데 평택에서 내려서 바로 오산으로 가면 바로 진행이 그대로 얻을 수가 있더라고요. 1시간 정도. 그래서 평택을 끊어가지고 그냥 갔는데 입석밖에 없었는데 가니까 자리가 있더라고요. 입석을 끊었는데. 근데 그때 이제 한참 이렇게 할 때인데 그 수능 이제 뭐 시험 보러 가고 뭐 이런 거 할 때인데 수험생 어머니하고 이렇게 자녀가 타가지고 얘기를 내 옆에 앞에 앉았었는데 갈 때마다 한 코스 가면은 이제 또 다음 사람들이 우르르면은 자리가 뺏기나 하고 보면 안 뺏기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자리를 계속 내 자리만 앉아서 왔어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 여기서 편하게 가게 하실 거다. 그 마음을 그냥 한번 해봤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어요. 평택까지. 그래갖고 다른 자리는 다 아저씨 제 자리입니다. 여기 일어나는데 내 자리인 줄 알고 일어나려고 보면 다른 데로 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진짜 하나님이 내가 실험하는 거를 또 이렇게 통과하시네. 그러면서 그때부터 참 우습지만 하나님이 더 믿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어린 마음에 신앙적으로.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제가 이제 교회를 또 섬기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분을 또 이렇게 믿고 섬기게 됐었는데 제가 이제 한 18년 가까이 거기서 교회를 한 곳을 다녔어요. 다니다가 제가 이제 거기서 행하는 어떤 행사에서 많은 그 부조리를 좀 발견하게 되면서 이거는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져서 이렇게 파헤치다 보니까 제가 그 속에서 이제 어떤 비리가 나타나가지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또 18년을 다니면서 야고보서나 또 이게 누가복음 이런데 여러 군데를 찾아보면 거기하고 또 이렇게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이상하다 싶어서 점검해서 물어보면 또 교만하다 하고 마음이 높다 하고 해서 꺾고 이렇게 몇 번을 지내왔는데 여기로 특별히 옮기게 되는 어떤 말씀의 계기가 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율법과 이 대언자들은 유한의 때까지요. 그때 이후로는 하나님의 왕국이 선포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밀고 들어가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요한의 때까지다 율법과 그 대언자의 말씀은. 근데 그 대언자라는 사람이 새로 이 시대에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종이라 그러고 이 시대의 종이라 그러고 목자인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이끄는 걸 보면서 이거는 잘못된 신앙관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거구나.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좀비 신앙을 가리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지면서 마음이 확고하게 되면서 이렇게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책 자체를 이렇게 참 이렇게 틀려진 부분들도 없는 부분들을 이렇게 체킹을 하게 되면서 킴 제임스 성경을 쓰는 교회를 또 이렇게 찾아서 다니면서 안산에 갔다가 또 거기서 이렇게 이쪽을 또 소개를 받고 와서 이렇게 배단위 침례교회에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곳에서 제가 이제 체크를 좀 하면서 듣긴 하는데 역시 정말 이 올바른 성경을 가르치고 정확한 이 교리와 이 참된 진리를 우리에게 이 양식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곳이구나 하면서 정말 이렇게 마음이 함께 되어지고 그동안에 많은 시간을 건 20년 동안을 그곳에서 물론 이렇게 허비한 것도 없지 않아 있지만 또 신앙 과정에서 좀비 신앙이라면은 뭐 죽었다 맞는 것 같은데도 틀렸다 하고 틀린 것 같은데도 맞다 하고 하니까 제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할 수가 없었는데 이곳에 와서는 이제 제가 신앙이 한지가 구원받은 지가 20년이 18년이 되었지만 자라나지 못했던 그런 영적 혼의 성장함이 이곳에서 다시 이렇게 자라나는 그런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참 감사한 마음이 있어서 간증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